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영상이 고르지 못한 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나오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아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멈추지 못하는 우시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마샤가 죽고 남유다의 왕은 그의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됩니다. 우시야는 여호사밧 이후에 등장했던 악한 왕들,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와 달리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마샤를 대신해서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자 아마샤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가 우시야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였지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신하들의 모반으로 그는 죽었고 우시야는 비로소 이제 단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이 1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실제로 3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왕으로 제대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우시야의 통치 전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럽니다.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는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마치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픈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시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그동안 쇠약했던 남유다가 강해집니다. 먼저 우시야는 영토를 확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럽니다. 우시야는 블레셋의 새 성읍을 치고 거기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블레셋뿐만 아니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와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여기서 구르바알은 바알의 거주지라고 하는 뜻인데요,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바알을 숭배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암몬은 알아서 유다에 조공을 바칩니다. 주변 나라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 알아서 조공을 바친 거죠. 이처럼 우시야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또한 우시아는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9절에 보면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곳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하나냐를 세우고 그 아래 2600명의 지휘관을 세우고 군사 30만 7500명을 두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시아는 이 모든 군대를 창과 방패 그리고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매로 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활과 큰 돌을 쏘는 기계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 보면 어떤 기계에다가 돌을 이렇게 얹고 그걸 이렇게 투척하는 그걸 말합니다. 그걸 개발해서 망대와 성곽 외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2절에 보면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합니다. 엘롯은 엘라시라고도 하는데요, 에시온 게벨과 함께 본래 에돔에 속한 무역항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 항구를 차지하고 오빌과 금과 각종 진귀한 그 물건들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람 때 에돔에게 다시 빼앗겼다가 아마샤가 이걸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면서 또 이곳이 방치되었다가 우시아가 다시 건축하여 정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시대의 남유다는 여호사밧 시대 이후 다시 번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우시아가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그만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럽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율법에 규정된 것인데, 그런데 그는 이를 어긴 거죠. 그래서 제사장 사가랴는 자기 뜻에 동조하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가로서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우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도 우시아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고 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우시아는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 격리되었고 그의 아들 요담이 우시아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인해서 별궁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시아는 교만으로 인해서 불순종 때문에 결국 죽는 날까지 나병에 걸린 채 홀로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스가랴가 죽은 후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데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율법을 무시함으로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왜 우시아는 하나님께 분향을 자기가 드리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 사가랴가 분명히 경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이 왜 교만한 일입니까? 이건 우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시아가 분향하고자 했던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주변 국가들을 보면 왕권과 교권이 당시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들의 왕은 곧 제사장의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정치적인 영역보다 종교적인 영역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자신이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감당함으로써 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도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명예만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명예를 가져도 교만해지고요, 무엇인가 재물을 많이 가져도 교만해지고, 뭔가 많이 알아도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 잘해도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나타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이 믿음 좋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해도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심지어 큰 교회 다니는 것을 가지고도 마음이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자고로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바로 그 뿌리가 교만이거든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게 뭐 때문이죠?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위에 자기를 올려두려고 하는 그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금만 뭔가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몸과 마음으로 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이 태도와 자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